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하라. 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너희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고요. 또 교회 내적으로도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또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요, 날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날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끝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뭘 생각해야 할까요?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 봐라. 자, 전날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 전날은 신앙의 처음 믿을 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었느냐? 근데도 잘 견디고 이기지 않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33절, 34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기만 견디는 것도 모자라서 연약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첫사랑 때, 신앙의 첫사랑 때 그렇게 도우면서 잘 견디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의 첫사랑의 그 능력이라는 건데요. 처음 믿을 때의 그 신앙의 첫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씀드려도 작심삼일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결심을 했는데 3일 못 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결심을 단단히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연인들, 이 사람들을 봐도 첫사랑 때는 정말 불붙는 것처럼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1년을 살 때에도 1월 달만 되면 기도 제목과 1년 계획과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경을 보면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어디로 가고
불평불만만 계속 이제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이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면, 이게 흐려지면 결국은 힘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이 첫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마음에 두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 그때의 복음이죠. 그때 들었던 거를 계속 마음에 두면 첫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첫사랑의 능력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날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날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명심하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전쟁이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싸움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난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환경을 움직여서, 사람을 움직여서 성도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귀와의 전쟁 중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 영적인 전쟁 상태인 그 긴장감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 실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그냥 감당할 만한 것이다, 피할 길이 있다라고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소망을 분명히 하라 이거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결국 천국에 대한 얘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극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죠. 낮에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녁에는 연극을 하는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연극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작가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로 10여 년 이상이나 무명으로 습작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피부질환이 있는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낫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도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시골 생활이 쉽지는 않은데 그걸 감당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현재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 운동을 한다,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능력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소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고난을 이기는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